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이겁니다. 주의 법을 큰 평안이 great peace, great peace, 큰 평안을 갖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great peace have 이렇게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그들은 큰 평안을 소유하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일이 있는데 소유하리니 이 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참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훈계들, 주의 증언들을 늘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능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힘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주의 법에서 나오는 올라오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영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게 정말 이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참 이 기록으로 주신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책에 기록하신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도 기록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그리고 행하는 또 말씀을 지키는 주의 명령을 행하는 그래서 복된 자가 되고 또 주 앞에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21번째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161절 위에 뭐라 되어 있어요? 쉰 이래 되어 있죠. 쉰이라고 된 요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이제 다음이 타브죠. 마지막이 타브고요. 알렙에서 타브까지죠. 전에 메시아닉 주의시 한 명 만났는데 이거 신약 성경도 본래 원문은 히브리어라고 이제 주장하더라고요. 그분 주장이 구약만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가 아니고 구약도 히브리어고 신약도 히브리어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헬라어가 원문인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약이 만약 헬라어가 원문이면 사도 요한이 나는 알렙과 타브요라고 했겠죠. 난 알파 오메가요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원문이면 알렙과 타브요라 했겠죠. 주님은 그래서 난 알파 오메가요를 4번 하셨는데 계시록에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죠. 알렙과 타브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난 알파 오메가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번역한 게 아니고 난 알파 오메가요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랬더니 왜 그게 이제 더 이상 히브리어가 원문으로 못하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 만약 당신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 글자가 뭐라고 타브로 되어 있죠. 오늘은 쉰입니다. 쉰. 이 쉰은 이제 그 모음 비교 어디 붙느냐에 따라 쉰하고 읽을 수도 있고 쉰하고 읽을 수도 있어요. 쉰인데 한국 사람도 구분 잘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말 구분 잘 못하는 거 많이 써요. 아의 이 할 때 에 하고 어의 이 할 때 에는 사실 발음으로만 구분 못합니다. 글자로 우리가 대부분 구분하지. 그렇죠? 에 하면 그게 내가 에 하면은 어의 인지 아의 인지는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발음으로 구분이 안 간다고요. 한국 사람도. 그같이 이제 외국어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이 시간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내 것 그러죠. 조국을 사랑하면 애국자라 불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휴머니스트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한다는 정확한 의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 열정, 돈과 같은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그렇게 쏟아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소비죠. 낭비나 허비지.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치 투자한 것처럼. 그 사랑은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 돈을 쏟아붓든 열정을 쏟아붓든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세요. 나는 이쪽으로 남쪽에 집이 있고 자면 북쪽에 집이 있으면 왕복하면 2시간 걸려도 그냥 기꺼이 바래다 주면서 기쁨으로 바래다 주잖아요. 그죠? 시간을 쏟고 돈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날 미치겠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거지.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이제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건 전부 다. 예. 시간과 노동력, 열정과 돈 같은 걸 쏟아 부을 수 있는데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낚시용품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낚시의 시간은 뭐 당연한 것이고 밤새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낚시용품에 막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렌즈 몇만 불짜리 막 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없는 살림에 막 카메라 렌즈 사는데 그 사모님 미치더라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그 카메라도 좋은 렌즈, 일제 좋은 렌즈가 몇천 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막 찍는 거예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다 그렇게 해요.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아까워합니다. 그거 사면 엄청 기뻐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기구를 사는데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요즘은 제가 탁구를 안 치는데 예전에 탁구 좀 쳤거든요. 근데 제가 탁구 라켓을 그 당시에 버터플라이 72,000원짜리를 샀거든요. 미쳤지. 지금 생겨도 아까워. 그 당시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거 일제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 자체로도 뭐 몇 점은 따고 들어가지. 같은 아마추어끼리 칠 때는. 도구의 승리지. 예. 근데 그 좋아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조용필 씨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기타가 수백 개가 있는데도 또 몇 억짜리 나와도 기꺼이 삽니다. 몇 억짜리 나와도 뭐 돈 안 아까워해요. 그거 뭐 우리야 뭐 맡긴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약간의 미묘한 뭐가 있어도 그냥 돈 질러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쓰는 겁니다. 뭐든지 아낌없이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어떤 여인은 300파운드나 나가는 향유를 그분의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나 미친 짓이었기에 모두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 귀한 향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하면서 질책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면 순국이라고 그러고 직장이라 직무를 위해 죽으면 순직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죽으면 순애보라 그러죠. 순애라 그럽니다. 정의나 신념을 위해 죽는 사람을 순의라 그러고 명령이나 지시를 따라다 죽으면 순명이라 그럽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을 위해 죽으면 순교라 그러고 뭐 옛날에는 순도라 그랬고요. 절개를 위해 죽는 사람을 순절이라 그럽니다. 순절했다 그러죠. 절개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에게 은근히 따라 죽으라는 자살을 강요하는 사회였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열렬하고 칭송해 줬습니다. 유교 탈레반들이지. 사실은 은장도를 줬다는 말이 뭐죠? 자살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황당한 나라예요. 이게 진짜 황당한 나라예요. 그게는 뭐 자기 아들 죽었는데 며느리한테 재산 물려주기 싫다고 사실 죽으라고 자살 강요하는 게 그 열려입니다. 그게 그 열려라고 막 칭송해주고.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위해 죽으셨다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도,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가끔 가다가 뭐 가족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기를 바라요. 응? 나이 들어서 이제 옛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런 것들을 뭐 깨닫는다, 뭐 사랑을 깨닫는다 그런
철 들었다 그러죠. 그 우리 성도들도 다 철이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다. 이제 하나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거로 알고 믿고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응? 느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아끼고 모을 줄 알지만 감히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어떻게 써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을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걸 모아서 잘 모셔놔야지 어떻게 쓰겠어요? 응?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됩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술이 그의 혼과몰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둡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뭐 예수를 사랑한다, 학문을 사랑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이 사랑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냐고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사랑하면 그 지혜가 나를 보존하고 보호합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세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율법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만 해서 성취되었느니라. 이웃 사랑은 왕가의 법입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증거들이 많고 많이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 뚜렷한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전까지 나는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를 알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회심의 표적, 증거 중에 가장 큰 것 하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썼어요. 뭐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뭐든 자기를 위해서 수고했지. 내 배를 섬기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뭘 위해서 됐다고요. 응? 근데 언제부터 내 자신이 그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의 세계에 관심이 있다. 어때요? 미쳤어요? 예. 사랑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 말이죠.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이 나한테 이식이 되어야 된 겁니다. 본성 이식이 돼요. 예전에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이제 심리학이 발전하고 계속 이제 연구 발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유전이더라 그래요. 응? 유전이다 그래요. 유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별로 저게 안 되는데 엄청 노력을 해. 그래서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능이 별로 없는데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엄청 집착하고 막 목표를 이룰 때까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독하다 그런 사람. 그 엄청 노력하는 것도 유전이야. 그 재능은 없는지 몰라도 그 끈질긴 거 있잖아요. 그 성격도 유전이라고요. 그런 집착하는 거, 성격하는 것도 유전이야. 응?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녀들 뭐 하면 걔들 탓하지 마세요. 다 그거 나한테 물려받은 거다. 이렇게. 그거 네 잘못 아니다. 다 나한테 물려받은 거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그 애들 잡으면 안 됩니다. 응?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 동료한테 그러고 뭐 하면 그건 네 잘못 아니다 하면 되게 좋아해. 다 나한테 배운 것, 나한테 물려받은 거지. 응? 다 나한테 물려받은 거다. 사실 그럼 절망스럽죠. 나 뭐 왜 물려받은 게 다 이 모양이야.
저는 뭐 음악, 예술, 음악, 미술 뭐 이쪽은 재능이 전혀 없고요.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돈과 시간만 낭비할 거예요. 아무리 해봐요. 그렇죠? 응. 그쪽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근데 우리 딸내미들은 보니까 그렇게 어릴 때도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희한하게도. 그건 나한테 배운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집사람한테 좀 그리냐? 그랬더니 좀 그린대. 좀 그리냐? 그럼 그쪽에서 받은 거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은 거지.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고. 근데 이제 내가 이래 생각해서 내 인생에 보면 나는 진짜 받은 게 없다. 어떤 놈들은 돈 받고, 어떤 놈들은 재산 받고, 뭐 어떤 재능도 받고, 인물도 받고 다 받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여기 이제 반전이 있어. 크리스천들은 여기 반전이 있다고요. 우리는 다른 아버지가 한 명 있다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내한테 뭐 된다? 유전된다. 그럼 뭐 말이 돼, 안 돼? 내가 거듭났으면, 신성 성품과 권능이 유전됐는데 그 성경 유전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건 공학계에 나오는 단어고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단어지. 그 유전된다가 성경적 용어로 뭘 같아요? 성경에 그 단어가 나와요. 뭘 같아요? 그게 상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무슨 뜻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이 뭐라? DNA로 유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발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한테 발현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삶이 뭐가 되는 거죠? 뭐 육신에 보면 어차피 내 꽝이었고 나한테 물려준 게 하나도 없고 뭐 물려준 것 중에 대부분 다 별로 좋은 게 없어. 근데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성품을 주셨겠지. 그걸 디바인 네이처를 줬다 그래요. 그 디바인 네이처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읽지 못하느냐?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하나님 뭐라? 찾아보세요. 못 읽은 것처럼 막 딱,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엄청 설교 많이 했는데, 이 구절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인용도 많이 했고, 설교도 엄청 많이 했던 구절이에요. 거기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맡기노니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래 됐잖아요. 너희 가운데 뭘 준다? 이 말씀이 너희를 뭘 준다? 예, 상속 유업을 준다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 다 뭐다? 하나님 상속자니라 하려네. 하나님 상속자는 하나님의 뭘 받겠어요? 물론 하늘의 왕국을 받겠지. 뭐 하나님 주신 재화와 이런 것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뭘 받겠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혈통 문화가 어디 있어? 지도도 못한다느니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 심지어 뭐 빵을 잘 구워도 보니까 아버지가 다르더라 뭐 그러고 찾아보니까 뭐 저쪽 아버지가 전에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느니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응? 침을 잘 넣는데 침 어디서 배우셨어요? 중국에서 배웠대. 근데 그분 부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님이 가등고로서 유명한 한의사였대. 그게 뭐야? 혈통이다 이거야. 그 한국, 중국, 일본은 기본 문화가 뭐죠? 혈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혈통이 있어요 그러면? 예. 예수로의 피로 맺어진 그 지체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오는 거 그게 뭐다? 예. 자연과학에서는 유전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상속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진짜 엄청난 말인데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발현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막 튀어나오면 전부 다 영적인 사람으로 막 전부 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버지 엄마 만나도 전혀 개의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다? 예. 내게 상속을 주는 하나님이 있다고. 내 아버지가 있다고 상속 주는. 이 상속을 주는데 하나님의 상속 중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지.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속에 이
여러분 속에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응?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나를 크리스천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일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 받았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한 자들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를 사랑한 자들의 혼을 보존하시고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주를 사랑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를 사랑한 자를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주를 사랑한 자들에 대해 재산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라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들을 채우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 자들로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리라 함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창고를 채우리라. 한국 사람 전부 다 아멘입니다. 이거 여기 아멘 하는 사람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공개받았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고, 주를 사랑한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통치자들은 성경의 진리가 백성들에게 알려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성경을 금소로 지정하고 수입하거나 출판하거나 유통하는 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까지도 잡아들입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이 통치자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통치력이나 통치자들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통치자들은 유교 전통과 질서와 권위에 위배된다며 극도로 배척하고 성도들을 학대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퍼지자 통치자들은 10번이나 대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했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정죄하며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고 증언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친구가 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161절.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통치자들이 나를 학대한다고 해서 주눅들어서 믿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했어요. 이건 현실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통치자들이 나를 학대하고 정부가 나를 학대하고 법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뭐 별짓을 핍박을 해도 내가 주눅들어서 믿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이나 미사엘이나 아사랴가 그랬던 것처럼 또 모르드게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통치자들이 학대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두십시오. 살아있고 건너있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있고 건너있게 일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나 고난받는 것에 대한 근심이나 공포를 능히 해줍니다. 주의 말씀이 힘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서 있으면 다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오는 자들을 주께서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162절. 내가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보다 소중하고 수천의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으면 빛을 주고 명철을 주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힘이 되고 권능 있게 일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삼 찾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10만이라 그래. 10만이. 험준한 산을 타면서 막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산신에게 절을 해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해서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쳐요.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외치는 사람 거야, 그게. 그러다 온 산이 떠나가도록 신 받다고 외쳐요. 그게 이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 요즘은 그 산 내 거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 채취가 돼요. 그래도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요즘은 신 받다 그러면 안 돼. 은밀히 캐가야 돼. 어? 근데 그냥 뭐 기쁨을 말할 수가 없지. 근데 금광이나 은광이나 이 금광이나 은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노다지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광이나 은광, 금맥이나 은맥을 딱 발견했다. 그러면 뭐 이제 펴는 거죠. 그걸 노다지꾼들인데, 노다지꾼들이 어느 지역에서 금 있는 금맥을 발견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복권을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느 날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의 기쁨이나 그리고 그 노량물 얻을 때의 기쁨은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는 많은 노량물 얻는 것 같이, 나는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 같이, 이 말은 뭐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같이,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기쁨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한 겁니다. 훨씬 더 기쁨을 크게 잘 표현한 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163절.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혐오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주의 법은 사랑하고.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야 할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린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명한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합니다.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폭력을 미워하시고. 예레미야 44장 4절. 그럴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보내며 말하기를 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스가랴 8장 17절.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건 내가 미워하는 거라고요. 응? 이웃을 치는 거, 악을 꾀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행, 폭력,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 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요. 주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린 걸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장 16절에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난 아내 버린 걸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미워한다잖아요. 주께서는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하는 행위들을 미워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이 우상들을 섬기듯이 그런 방식으로 주를 섬기는 것도 미워하시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께서는 어떤 형상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요. 시편 5편 5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됩니다. 또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을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한 성품이고 마인드입니다. 당연한 성품이고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시 163절. 그러나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마음에 주의 법을 둔 사람, 마음을 주의 법에 둔 사람,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고백인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많은 노력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 기쁨이 주의 법에서 얻는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3절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워야 할 것을 사랑하거나 사랑할 것을 미워한다.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가장 잘못된 일입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구절들이 있는데 몇 구절 표시해야죠. 113절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맞죠? 119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0절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랑하나이다. 167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지금 시편 119편은 뭐 말씀장이니까 말씀의 시편이니까 뭐죠? 온통 사랑하나이다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명령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언들 또 나왔네.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기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같은 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같은 걸 사랑해야 돼요. 164절입니다. 하루에 7번씩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소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그렇죠?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두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크리스천들이 주신 주의 명령입니다.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는데 찬양 기도보다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루 3번 했는데 찬양 7번씩 한다잖아요. 근데 7번씩 할 때 7번은 뭐냐?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한 것처럼 성경은 7이라는 수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주 앞에서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피를 몇 번 뿌리냐의 문제가 나오면 그냥 7번입니다. 안식일은 7째 날입니다. 안식년은 7년이고 희년은 7년에 7번 되는 해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길 기도하면서 자기 종에게 7번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시리아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가서 요르단 속에서 몇 번?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성경 온통 7번이에요. 주의 말씀은 몇 번 정련된? 7번 정련된 순수한 은과 같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7번까지. 기본적 숫자가 7번으로 나오죠. 7번. 그죠? 7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7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란 수는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나옵니다. 7교회, 7전사, 7등불, 7령, 7 계속 7이죠. 7입니다. 7은 뭐냐? 전체 모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써요. 응?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표현할 때 어떻게 써요? 7일 내내 일한다고 하면 7일 내내 일한다 그러지 365일 내내 일한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7일 내내 일한다 이 말은 뭐죠? 365일 매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밤에도 일한다 그러면 뭐죠? 그냥 24시간 하면 그건 뭐죠? 그럼 밤에도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루를 다 표현하는 말은 뭐죠? 24시간이에요. 그 밖에다 표지에다가 24hours씩 적겠으면 그거는 하루 종일 뭐 밤낮 없이 일한다 말이고 7 days 이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하루도 안 쉰다는 뜻이에요. 일요일도 안 쉰다 이 말이고 일주일 내내 그래보면 그거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찬양한다는 말은 뭐죠? 그러면 종일토록 매일 매순간 항상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을 숫자로 표현할 때 7번 그런 거예요.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주의 의로운 판단들 때문입니다. 주의 판단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주의 판단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인간 본성이니 사회적 풍습이니 문화적 전통이니 고유의 미풍양속이니 뭐 예술적 감각이니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뭐 마음껏 떠들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을 겁니다.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수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은 뭡니까? 예, 예술적 감각이라잖아요. 표현의 자유라잖아. 예? 그게 지금 그 판단이 뭐다 뭐죠? 주의 판단들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주의 판단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니까 그거는 죄인데, 그건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게 되는 거죠. 응? 그게 어제 그거는 문화적 전통이죠. 사회적 규범이죠. 미풍양속이죠. 이래버리면 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판단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요. 판단의 법도가 있단 말이지. 판단의 말씀이 있다고.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인하여. 응? 사람들은 저마다 얼마든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판단의 법도 의로운 판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다수의 여론이나 통치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말해야 돼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아니고 여론에 따라서 아닙니다. 예. 165절입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했던 자매가 UCLA 갔거든요. 거기 이제 기숙사 갔는데 룸메이트가 니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약간 쫄았어. 교수가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룸메이트가 물었는데 나는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못해. 응? 난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대. 자기도 말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굴욕적이고 창피한 거지. 자기도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란 사회가 그래요. 어? 말을 못해. 나는 그 죄라고 생각해, 솔직히. 근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라고 하면 입을 뭐 한다? 침묵을 시켜버린다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요. 난 그 죄라고 생각한다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정죄하지, 우리는. 단언하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상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글쎄요, 뭐 각자의 취향이죠, 이렇게 말해. 각자의 자유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뭐, 왜? 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트러블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고 한다고. 사람들 다 저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의로운 판단의 법도가 있다고. 주님께서 뭐냐, 겉모양을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잖아요. 우리의 뭐 지식이나 감정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 이익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수 여론이나 통치자들의 통치 방향,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에 따라. 근데 그렇게 살려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다들 두려운 거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나이다. 그런즉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못하리이다. 시편 기자 161절에서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에 두려운 가운데 서 있나이다 했고, 162절에서 내가 주의 법에 기뻐하나이다 했고, 163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했는데,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세 번을. 주의 법에 기뻐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reat peace, 큰 평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이다 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을 have, 뭐죠? 소유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을 소유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큰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평안, 확실한 평안, 넘치는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방법이 나오는 거지. 뭐 하라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라고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속에는 넘치는 평안, 확실한 평안,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걸 모두 이길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보다 더 크다고. 더 커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례 열매인 화평이 내 안에 맺힙니다. 이 평안은 주께서 주신 겁니다. 성례의 선물이고 성례의 열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주를 믿지 않고 배교한 불법자들 향해서 주께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전쟁과 주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와 평강을 외쳤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세상과의 평화를 외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외치고 인권파리들과 여권운동과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화평을 외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세상과 하의 합평을 외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 어떤 원로 목사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김동호든가? 하여튼 한국의 원로 목사라더라고요. 아, 우리가 동성애자들 포용해야지. 예? 동성애자를 정지 안 되느냐? 우린 그 사람들 포기했느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그것도 언론에서 그걸 또 써주지. 한국 유명 목사님이 그것도 말했다고. 유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 포기해서야 되느냐? 누가 포기하랬어? 회개하라고 그랬지. 응? 누가 동성애자들 우리가 포기하라고 그랬냐고.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뭐 하라고요? 괜찮다고 말해주지 말고 죄라고 말해주고 회개하라고 말해줘야지. 괜찮다고 말해주겠어요? 응? 그 김동호 목사는 그러면 그 동성애자들한테 가서 괜찮다고 말할 거야?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거냐고. 응? 그 목사 맞아? 목사 맞으면 고상하고 그 크리스천 맞냐고. 크리스천이 맞냐가 아니야. 그 인간이 맞아 그게. 그 인간 본성이 알아요 사실은. 그 크리스천을 떠났어. 우린 내재적 본성이 다 있다고. 본성의 법이 있다고. 인간이 맞냐고. 그 인간 맞냐고. 응? 마귀 새끼지. 아닌가? 마귀 새끼는 아니었나? 이런 논리로 세상과 화해, 세상과의 합평, 그런데 그들은 불법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님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꽤 많이 봐요. 그들의 주장, 그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품어야 된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일체해야 된다. 그들과 동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개 같은 헛소리를 근엄하게 진지하게 심지어 성경을 들이밀면서 강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아멘 합니다.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대체 뭐냐고. 응? 성도들은 세상을 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통치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불법과 불의를 죄라고 말함으로써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든 심지어 그런 일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게 하고 세상의 왕대가 되게 하고 내게 엄청난 피해가 피해를 입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팔아버리고 세상과 손을 잡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멸시 등 다양한 시험과 불이익이 따릅니다. 당연히 손해와 피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럼 나는 막 미치겠다, 스트레스 받겠다, 약먹이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 안에는 great peace, 큰 평안이 있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례 열매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뭐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야. 그 큰 평안이 있다고.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주 예수님은 평강해 주시고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큰 평안과 확실한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100% 개런티합니다. 이건 100%. 166절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소망하였으며 또 당신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 자들은 주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몸의 구속, 병이나 부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이 그들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민족적인 해방,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땅의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의 상속을 요원하셨습니다.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형통과 번영과 복을 땅에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땅에서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너에게 복 주신다.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판단이 안 써요. 땅에 사는 동안은 땅에서 복을, 하늘 할 때는 하늘에서 복을. 어때? 둘 다 주세요. 뭐, 항상 둘 다 원하지. 그건 뭐 다, 이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하늘에 우리의 목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출애굽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이었어요. 항상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크리스천들에게 땅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도시를 거기에 살아라든지 거기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땅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속력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도 당연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뭐죠? 우리가 입을 영원한 거처 몸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맨션도 하늘에 있어요.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로 탁 죽는 거에도 그건 진짜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야, 솔직히. 어제 우리 형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죽는 것이야, 뭐, 진짜 사고 나서 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안 죽어버린 게 그게 진짜 불행이지. 안 죽어가지고 그냥 중환자에 누워있다든가, 이게 진짜 큰 불행이지.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죽어버린 거는 진짜 복이야. 하나님께서 급행열차를 태워주신 거야. 그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해. 낙상을 하더라도 엘리처럼 팍 죽어버려야지 좋지. 엘리가 목만 부르고 안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그 어떡하노, 그 98세에. 난리 났지. 죽어버리면 복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하늘의 모든 게 있는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게 최고야. 응? 여러분 진짜 운 나쁘면 진짜 오래 살게 됩니다. 아, 이게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 제일 좋은 걸 하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예.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대상을 확실하게 나눠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166절. 또 당신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성도들이 가장 잘 하는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이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당신의 명령들을 지켰나이다, 당신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내린 명령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의 명령들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한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167절. 내 혼이 주의 정언들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지키 사랑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명령들을 행하였나이다 말씀과 내 혼이 주의 당신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이건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증언, 주의 법, 주의 훈계, 주의 명령 등 무엇이라고 부르든 가래 주의 짐, 주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 주의 짐, 주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종교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짐은 가벼운 것이에요. 종교의 짐, 전통의 짐, 문화, 이건 무거운 겁니다. 금욕주나 철학이나 전통 등 사람들이 지키라고 주는 것들은 다 무겁습니다. 주의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고자 할 때 주님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161절.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는 주의 명령, 주의 증언, 주의 훈계들을 조금도 무겁다고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를 고생이라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응? 나의 특권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고 그들 위해서 뭐 고생하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한국 사람도 그래요. 내가 왜 이 고생하냐 그러고 막 신세 한탄하면 하지만, 응? 그것이 그의 뭐 존재 의미고 존재 목적이에요. 실제로. 내가 너희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그러죠. 일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일할 이유가 되고 일하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삶의 이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응? 딱 그렇죠.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그게 기쁨이라 그래요. 사랑은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내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걸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뭐냐요. 물론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다. 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남들이 볼 때는 고생이고 힘들고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인 것은 기쁨이에요. 그것은 즐거움이고. 그렇죠? 168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이는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평생의 삶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송을 거두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을 증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내가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뭐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을 끝마치는 게 내가 사는 이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 왜 육신을 입고 사느냐 이거예요. 응?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그는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했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육신의 삶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나이다. 내가 별로 다른 걸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뭐 이러면 된 겁니다. 168절. 이는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과 주의 증언들을 지켰다는 것은 주께서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의 양심이 증언할 뿐 아니라 주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내 길이 주의 눈앞에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마음에다 시작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길,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 당연히 생명과 평안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의 법을 지키리라 결단만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내가 주의 명령을 행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선한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뭐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지금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주님 오늘부터 주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괜한 결단했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다 하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평생토록 주의 명령,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훈계들, 주의 증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평안 있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늘 넘치게 해 주십시오.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증거들이 또 있게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단 아버지는 제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전문가들, 여론을 따르지 않고 주의 판단의 법도들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순기도합니다. 아멘.